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 야벳, 함 세 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서 만취해서 뻘거벗은 몸으로 드러누웠다.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먹고서 드러누웠다. 이것은 벌거벗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벌거벗은 이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왜곡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하나의 교회로 의미한다면 노아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변질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었지만은 노아가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노아 아들이 두 패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노아의 벗은 몸을 보고서 조롱하는 함과 같은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아의 벗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겉옷을 덮어주는 셈과 야벳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함과 같은 모습, 셈과 야벳과 같은 모습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함은 그 노아, 자기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몸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포도주에 만취돼서 벌거벗었다. 이 벌거벗은 수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 보면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아담과 하와도 자신의 부끄러운 이 벌거벗은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나무 뒤에 숨었고, 또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웠던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았다. 이 말은 노아의 그 오류에, 노아의 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동조했다, 그런 뜻입니다. 동조했다는 뜻입니다. 보았다는 얘기죠. 동조했다. 그리고는 동조를 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막 조롱을 하죠. 저렇게 막 정죄를 합니다. 노아의 그 오류에 대해서 동참하면서도 자신은 오히려 정당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조롱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함과 같은 사람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역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조롱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에 대한 이웃사랑, 이런 것들은 없는 것이요. 반면에 이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굉장히 의지적이죠. 뒷걸음쳐서 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리고 겉옷을 덮어드립니다. 겉옷을 덮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실수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한 가지는 그 상대방의 잘못을 겉옷으로 덮어주었다. 겉옷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옷으로 덮어드렸다. 이 말은 수정을 해보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래서 노아 한 사람에 대해서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셈과 야벳과 같은 사랑이 있는 사람, 또 한편에는
함과 같은 사랑이 없는 사람. 이 사랑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선한 면들을 관찰하고 잘못된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시각으로 선한 의도로 그 부분을 수정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에 타인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거죠. 조롱을 합니다. 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은 자기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서 오히려 바깥에 막 뛰쳐 달려가서는 두 형들에게 알렸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널리 전파하는 거죠. 막 알리는 거죠. 남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막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전파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속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증오심과 경멸의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오히려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 없는 교회, 사랑 없는 마음, 사랑 없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려고 하거나 덮어주려고 도와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마치 떠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 없으면 악마입니다. 악마. 그래서 사랑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악마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이 있다면, 이웃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의 선을 칭찬해주고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천사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악마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거짓된 것이나 악한 면들을 자꾸 부추기지만은, 천사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면들을 자꾸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함이 셈과 야벳에 대해서 형이라고 부릅니다. 형이라는 표현은 마치 선한 자한테 마치 빌붙어서 악한 자들도 마치 자기도 대단하게 그런 수준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기는 형제가 아니다 말하지만 사실은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함이라는 사람은 이 선한 자한테서 형제지간이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은 속에서는 증오심과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이렇게 조롱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에게 알렸습니다. 조롱했다 이 말이죠. 그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드리려고 알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실수를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의미로 형들에게 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셈과 야벳이 겉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어깨에 다 걸치고, 어깨에 걸친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의지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몸을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이게 참 상대방에 대해서 이게 허물과 잘못된 오류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얼굴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겉옷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진리의 옷입니다. 진리의 옷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덮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깨에 걸쳤다는 것은 굉장히 의지적이고 전심전력으로 그렇게 아주 결심을 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뒷걸음쳐 들어갔다, 이 말은 나는 아버지의 그 잘못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으려고 같이 막 동조해서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러진 않지요. 뒷걸음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렸다는 것은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옷을 덮어드립니다. 겉옷을 덮어드립니다. 알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드립니다. 덮어드립니다. 우리가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부는 교회의
교회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었다. 이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옷이라.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옷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도 옷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지어서 입힌 가죽옷도 있습니다. 또 세례요한의 낙타털옷도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었던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도 있습니다. 주님이 입은 자색옷도 있고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의 자색옷, 고운 베옷도 있고 음녀가 입었던 자색옷도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입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겉옷도 있고 엘리사에게 던져준 엘리야의 겉옷도 있습니다. 요단강을 좌우로 갈랐던 엘리야의 겉옷도 있습니다. 혼인예복도 있고요. 변화산에서 그 깨끗한 예수님의 옷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 속옷, 피로 물든 옷, 어린 양의 흘린 피에 빨아서 희게 된 두루마리, 그런 옷도 있고, 의의 겉옷, 승리자가 입는 겉옷, 탕자에게 입혔던 좋은 옷, 바울이 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래서 옷. 그러니까 이렇게 옷은 결국에는 그 진리, 선한 자들에게 입히면 그게 진리의 옷이고, 악한 자들이 입는 옷은 거짓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내용물에 따라서 옷이 달라지는 거죠. 성경에서는 내용물이 선하면 성도들에게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악마들이 입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누더기 옷이고 더러운 옷이고 그야말로 포장된 옷입니다. 성경에 옷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에게 덮어드렸던 그 셈과 야벳이 덮어드렸던 이 겉옷, 이 진리의 옷입니다. 진리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포도주에 만취돼서 뻘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났다. 이 말은 진리를 잃어버렸다. 진리에 대한 결핍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진리의 겉옷을 어깨에 메고서는 뒷걸음쳐 들어가서 노아에게 덮어드리자 노아가 이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의 옷, 나의 마음의 옷, 나의 그 삶의 옷이 어떤 옷일까? 주님이 보시기에, 천사들이 볼 때 나는 과연 흰 옷을 입고 있는가? 정말 나는 진리의 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혹시라도 뻘거벗은 모습으로 마치 포도주에 만취된 노아처럼 그러고 잠에 취한 것이 아닌가? 늘 스스로 점검하면서 나 자신을 항상 이렇게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함과 셈과 야벳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